기도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놀라운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말씀에 귀 기울이를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만 매달려 왔던 우리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일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만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마음속에 심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진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많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그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비길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는.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하늘과 별을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형통도 주관하시지만 나의 고난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슬픔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엎혀드리며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기를 바란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달과 별을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고 우리가 형통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픔을 당한다고 해서 우울해하지도 아니하고 기쁨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나 하나님 흥분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당신 앞에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매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다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들이 이 시간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믿고 이해하여서 그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며 말씀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0절 말씀 좀 앞부분 나누다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10절 말씀 나눴던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었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바로 앞부분에서 욥은 계속해서 죽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 삶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고백이었죠.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살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또 그 가운데에서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그런 죽음을 소망한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죽음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죽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 나의 인생의 쾌락, 나의 인생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소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 죽음을 소망하는 삶은 결국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삶, 또한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죠. 바로 기독교인의 죽음을 바라는 소망은 그것입니다. 단순히 극단적인 죽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여기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저희가 몇 주 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칼 바르트가 말한 말씀의 삼중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삼중구조. 칼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자체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인데 바로 구약의 예언 그리고 혹은 지금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약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예언자의 어떤 해석이 덧붙여진 말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설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을 좀 미래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무조건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언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예언자가 전했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했고 또 거기다가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얻은 해석을 덧붙이는 것,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 보면 말씀 그 자체라고 돼 있죠. 근데 바르트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르트가 말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죠. 저와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바르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일서 1장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 몇 번 들었는데 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다름슈타트 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말을 하지 않으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종종 다른 교회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세미나를 가면 동네 아저씨 취급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교회 가면 다들 목사님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세미나를 가면 아무도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냥 익명의 어떤 사람. 굉장히 어색한데 저에 대해서 서로 소개할 기회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이시군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목사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의 말을 통해서 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위에 물론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 어떤 검증이 필요하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지 똑같은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전하는 맥락과 같은 맥락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그분이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자기가 예언을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맥락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모음집인 바로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국에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냥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시간 나면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잘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물론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로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물론 성경이 하나님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이 100%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보다도 하나님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부만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는 극히 일부만 기록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이지만 일부만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신앙 상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성경 말씀 들어서 답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놀래요.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냐고.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거역했다라는 거는 이제 불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죄를 지었죠. 근데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끊임없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욥기 2장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회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회개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도 당연히 열심히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죄를 지었지만 항상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이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욥기서 초반에 보면 욥이 불평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6장을 통해서도 보면 심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십니까? 좀 불평의 강도가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죄가 아니에요. 불평도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반찬 투정을 합니다. 근데 반찬이 있으니까 투정하는 거죠. 반찬이 없는 사람이 투정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좀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어쨌든 불평의 강도가 너무 심하지 않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욥은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았다고 강하게 확신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욥이 교만하다. 어쩜 그렇게 자신이 죄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확신한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할 때가 제법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신앙상담할 때 목사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제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를 잘 못 지켜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을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발언인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잘못된 발언이에요. 복음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잘못이에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해서도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갔을 때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 용서는 100%입니다. 용서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욥기 시대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사실 욥은 굉장히 신뢰한 거죠. 당시에는 자기의 지은 죄의 크기만큼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은 뭐 비둘기 같은 거,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소 같은 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칠 때마다 동물을 가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 때마다 드렸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물입니다.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전혀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에요.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짓게 될 죄까지 전부 다 용서하신 완벽한 희생 제물이에요. 그 완벽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확신해야죠.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떤 일을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은요, 전략이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전략을 씁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해요. 막 유혹해요. 넘어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욥기도 바로 그런 전략이에요. 똑같아요.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 이야기 나오죠. 저 법정 여러 번 설명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사탄이 이제 피고가 욥이죠. 그리고 사탄이 검사예요. 그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뺏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딱 얼핏 들으면 고난을 당하면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게 하려는 전략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전략도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하수에게나 통하는 겁니다. 웬만한 신앙인들은 뭐 고난당한다고 믿음 흔들리고 그럴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지. 그 다음이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엘리바스가 등장하죠. 다른 새 친구, 물론 친구가 총 4명인데 그 중에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후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엘리바스, 소발, 빌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그러면서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얼른 죄를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드린 희생 제사가 의미 없는 거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로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아유 저 사람 죄 져서 고난당한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믿은 그 믿음이 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헛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올리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아주 옛날에 지은 죄, 회개했는데 또 시달려요, 죄책감에.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게 만성화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무뎌져 버려요. 이제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죄에 대한 감수성, 죄에 대한 인지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죄책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죄책감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확고한 믿음. 욥처럼 믿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면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마음은 영이죠. 푸뉴마. 이곳에는 성령과 악한 영이 활동합니다. 악한 영은 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회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죄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러면서 죄를 계속 자극해요. 그게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죄인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대신에 죽으셨어. 그 피가 너의 죄를 씻으셨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욥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10절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을 소망한다 그 얘기 덧붙여 더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기력이 있어서 우리는 뭔가 좀 남아있으면 그걸 의지합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죽음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기력이 남아있으면 하여튼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힘이 남아있으면. 근데 욥처럼 다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잖아요. 자녀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집도 잃고 그렇게 쓰레기장에 앉아갖고 몸을 긁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죠. 얼마나 더 살겠다고 버텨내겠는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모든 기력이 다 빠져야 이제 죽음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13절도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이제 남은 게 없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그 구원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이 오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요구하시고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물론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그런 말이에요. 재물은 기력이죠, 기력.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린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재물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거. 모든 것을 다, 모든 기력을 다 빼야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 아니죠.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도 없고 그냥 걔를 혼자 놔두면 애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독일은 어린아이 절대 집에 혼자 못 두게 하죠. 그 아이를 혼자 집에 두면 걔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 뭐 밥을 지어 먹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고만 치지.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가난한 믿음이고, 이게 모든 기력을 다 뺏기는 고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 있으면 가난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욥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지 않느냐. 고독하다는 거죠. 외롭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도와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도와줍니다. 욥의 친구들도 사실 처음부터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온 건 아니었어요. 그를 이제 도와주려고 온 거죠. 위로하려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자기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고난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교만하네 이러면서 이제 더 심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삶에서도 비슷해요. 처음에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고난이 이제 심해지면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거죠. 욥은 물론 자녀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만 아내도 떠났잖아요. 아내. 세상 끝날까지 지켜줘야 될 아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아야 될 아내가 떠났잖아요. 뭐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다 떠납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남게 되죠. 고난이 오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말씀 전하고 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 보면 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은 10,000명 이상, 한 15,000명까지도 보는데 그렇게 모였죠. 당시에 15,000명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누가복음 후반부 뒤쪽에 보면 또 7,000명이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기적을 베풀고 은사를 베푸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얻는 게 많았으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누가 있었나요? 제자들도 거의 다 떠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잖아요.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분들, 마리아들, 어머니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려던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 예수님의 정만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철저히 외로움과 고독을 겪게 되신 거죠. 근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단독자, 뭐 말을 멋있게 했는데 그냥 외톨이라는 거죠. 외톨이. 지금 말로 하면 왕따죠. 왕따. 다른 말로 하면 고독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고독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 키에르케고르가 관심을 가졌던 건 사람들의 불안감이었어요. 그는 이제 철학자기도 하면서 심리학자기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함 속에 시달려요. 뭐가 조금만 안 된 불안함이 확 엄습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불안감이 생길까 하다가 이제 그것이 근원이 죄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홀로 서야 된다. 성경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그 모든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외톨이가 되지 않고서는 불안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독에 대한 소망은 인간 내면에 영이 있다는 표시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독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독을 소망한다는 것,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걸 소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 대표적이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형을 만나러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가족들은 먼저 형한테 다 보내고 사실은 가족도 먼저 가서 혼나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도 혼자 다메섹이라는 곳을 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만나셨지만 그리고 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라는 거죠. 고독하게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니까 혼자 하나님을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것이죠. 혼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인들은 고독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군가랑 연결이 돼 있죠. SNS를 하면서 누군가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고독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독한 시간을 만드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교제는 고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야 할까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절대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죄사함의 선포가 절대로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용서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옆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물이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신 줄을 믿사오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용서하신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며 죄책감을 주게 하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담대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깨끗이 씻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며 끊임없이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피가 주시는 죄사함을 온전히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